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 살아가신 것을 늘 본받고 또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우리도 준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늘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표대가 되시며 그 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나중에 보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 가정에서 먹고 살기 바쁜 집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밥 해먹이고 또 뭐 옷 사입히고 그렇게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집 사는 문제다. 둘째 싸니까 집을 사는 문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늘 먹고 살기,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또 먹어야 되고, 그죠? 내일 먹고 나면 모레 또 먹어야 되고, 계속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안 된다. 해결 못 한다. 왜? 내일 또 먹어야 되는데요. 집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더 중요한,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을 학교 보낸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 그 손자들까지도 삶이 더 풍성해지더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끌어가는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첫 번째 목적은 예배다. 주의를 위해 산다.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더 중요해가지고 늘 직장만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보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못하면 내 인생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 지나온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늘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병 자녀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도우시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쳐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내가 무슨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어디 가서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 주님은 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갈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의 병을 고쳐주며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잘 가르쳐서 좋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난당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떡하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요걸 통해 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땅을 주더라도 그렇고 그들을 고쳐주시도 그렇고 귀신을 내줄지도 모르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 안에 심어주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막 나라가 난립니다. 애를 안 낳으면 나중에는 누가 고생할까요?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애들 안 낳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40년 뒤에 어른이 되고 50년 뒤에 70, 80 되었을 때 그 애들이 없으니까 안 나가니까 그 애들이 노동을 안 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떡하든지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고 다니고 어떡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들으리요?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척을 찾아가고 내 이웃을 찾아가고 내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늘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영혼을 살리시면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세워진 사람들을 주의 교회로 인도해서 주의 집에 옮겨 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옮겨 심어가지고 그것을 잘 다듬고 또 그것을 잘 가지치기를 하고 또 좋은 모양을 내기도 하고 또 좋은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를 돌봐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도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삶이 더 윤택하여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주의 집에 모으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주의 전안에서 삶을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60만, 7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한 3,000개 되었고요.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되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희망을 얻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들이 희망을 얻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또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하급수로 성장하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도 마음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면 또 시간 또 지나가야 됩니다.
늘 가서 뭐 전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후시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때 네 인생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 아현동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판사님도 계시고 교수들도 많이 있고 의사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몇백억대 재산가도 있고. 네. 그분들이 자기 어머니가 뭐였냐면 그 아현동 굴레방 다리 밑에서 풀빵 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일찍 세워졌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불방을 굽고 예수를 믿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녀,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이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은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여 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마리아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애만 나오면 그냥 잘하느냐?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대시대에는 부자는 대학 교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좀 가달라. 그걸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면서 뭐냐면 내가 당신 월급을 다 챙겨주겠다. 한 1년, 2년을 그 유명한 선생님을 아들하고 둘하고 혹은 다른 사람 한두 명 해가지고 한 3-4명을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유럽 각 나라를 여행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앉기만 앉으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에게 눈을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눈이 떠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 썩고 매일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는 집안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엄청난 그 교수님의 연봉을 다 채워주면서 여행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행 가서 철학자도 만나고 과학자도 만나고 또 귀족들도 만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키우고 양육하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은 교육에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막 하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올바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초창기의 개혁적인 학교가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을 누구 부를까 그러다가 유병견 아들인 유영모 씨를 불렀습니다. 학교 강사로 추명했는데 그분이 이제 20살 때 이제 선생님이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사람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하신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멀쩡멀쩡 눈만 뜨고 있다가 있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가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늘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의 삶들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따라가는 길을 같이 가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남강 선생님이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나도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남강 이수원 스님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학교에다가 뒤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교육을, 자기는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학교를 완전히 기독교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겨울철에 그 화장실 옛날에 푸시식 하시를 선생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왜냐면 선생님 학생들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도 있거든요. 만학도들이 있어요. 뭐 똥을 왜 풉니까? 이렇게 더럽고 힘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 잘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신 말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똥 푸고 이런 일들은 내가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이런 몫이다. 여러분은 장차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인재들인데 시간이 어떻게 해서 되겠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를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생각이 커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서 끌어가는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순교를 하려고 도착을 했습니다. 부활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이 제물포에 도착하면서 꼭 가진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게 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아 애들 데려가지고 내가 고아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하나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세브란스 사람이 타자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병원 지을 돈을 먼저 2만 5천 불을 기부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엔 작았죠. 병원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1910년도에 안식년을 이제 갔다가 안식년 마지막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조선은 이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있어서 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로 이 조선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가 5만 달러를 헌금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희정문학교를 1917년도에 정식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끌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교 학교 표어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내 제자가 되어지면 진리가 너희 모든 구속과 억압과 차별과 그런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서 그리스도의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의 근학 이념으로 학교를 세운 이념으로 세웠습니다. 이하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스덴 여사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배우지 못하는데, 예전에 부모님들이 여자는 뭡니까? 뭐 빨래만 잘하고 살림만 잘 싸고 애들만 잘 키우면 되지 뭐 배우냐? 학교를 잘 안 보냈어요.
근데 그랬던 여사는 이 땅에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며 25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일하다가 이 땅에서 소천한 사람입니다. 여자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다, 여자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깨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여자들에게도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엄청난 개혁과 혁명이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 혁명이고 또한 그들이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서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왕비가 축출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에 에스더라는 이 유대인이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었으니까 자기 인생은 확 피인 거죠. 왕비 때 언제 그런 호강을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을 미워하는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업무를 꾸밉니다. 총리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총리이고 왕비는 유대인이에요. 그 사촌인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유대인을 구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 백성을 구할 때가 아니냐, 당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해라. 왕에게 얘기해라. 우리 이 어려움을 얘기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 만약 너가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먼저 생각이 열려지고 그들이 하는 마음이 열려져서 그 폐쇄적이고 네팔은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네팔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거든요. 중국 위에는 중국이고 밑에는 인도입니다. 그 어떤 나라들은 파키스탄을 못 살게 만들면서 늘 이 네팔을 쥐어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인도고 중국입니다.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왕족이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들로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으면 한번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들이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육은 그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청민이라도 외국 가서 유학을 갔다 와도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러면 대학 교수가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앞서 나가면 그 나라가 변화될 것이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 해방이 될 것이며 억압과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에서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애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보게 되면 가나안 왕 야빈이 철근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학대합니다. 그럴 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켜줄 것이라고. 자,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의 힘은 없지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그들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힐 때 에웃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은 장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 에글론 왕을 암살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애국자 되어지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좋은 일꾼을 키우는 것, 교회가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학교가 그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네팔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팔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으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추수기를 맞은 그런 나라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문이 좀 닫힐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갈 때는 한 1년에 한 2번씩 이제 성경을 가르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침 비행기 딱 도착하면 딱 태워가지고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다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되면 또 차 태워가지고 공항에 딱 내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삼자교회 목사님도 와요. 지하교회도 와요. 열심히 배웁니다. 앞에 사람은 한 이틀쯤 하고 나면 입에 탄내가 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입에 탄내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끝나고 또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 한국에 체류 중인 네팔 국적자는 47,856명, 48,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으면 그들이 일할 장소가 있고 그러면 그 나라는 더 희망이 있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 나라를 더 사랑하느냐, 그 나라의 학교를 짓고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의 병원을 세우느냐, 그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50년, 100년만 지나면 그들도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대에 종이 있고 노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폐쇄를 해가지고 다른 외국 학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수단에 가면 뭘 배우면 사서성경을 배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그런데 우리는 늘 공자, 맹자만 그것만 들고 앉아있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면서 계속 세상의 문을 활짝 열면서 새로운 생활을 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미래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네팔에다가 교회를 거의 한 4천만 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우리 정영진님께서 2천만 원 주셔가지고 땅을 샀어요. 네, 땅이 좁다. 네, 나중 되면 땅이 좁아가지고 그럴 텐데 네, 교회 개척할 때는 항상 목돈을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깔고 앉으셔야 돼요. 네, 한 5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들어가면 옥이라 그러니까 가지고 얼마예요? 보증금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1억을 깔고 1억에 만약 100만 냈다. 그러면 어디에 옮기려고 하면 얼마가 있어요? 1억이 있는 거예요. 1억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200평을 산 겁니다. 그래도 사고 나니까 가서 보니까 좁아요. 왜 좁아요? 그 옆에 저기 교회 오른쪽에 있는 그 밭대기를 샀으면 좀 좋았을 걸. 그들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성장하면 또 안에다가 또 다른 교회를 짓고 그들이 또 새끼를 치고 또 막 그러니까 이제 지교회를 딸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네, 독터 처치라고 합니다. 딸을 씹어내는 거예요. 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도 학교를 지으려는 그런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인재들이 세워지고 또 기독교 애국자들이 생겨나고 좋은 사람들이 세워나서 그 땅을 더욱더 주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1910년도에 그들이 이 나라는 깜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배움은 사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보게 하는, 신세계를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다하시고 또 함께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또 하나님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삶과 우상과 원의각과 차별과 또 가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하여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 네팔의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위대한 교사들이나 위대한 난동육자들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 학교가 더욱더 번창하여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같이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